그래서 마지막에 29송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게 다 된 거지. 이제 4성근이 이제 다 돼서 29송, 완성을 합니다. 28송에서. 그리고 나면 29송에 넘어가요. 29송 한번 보세요. 우리 28송까지 읽었죠? 29송 한번 보실래요? 145페이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9송? 아는 마음이 없고 아는 대상이 없어서 요모조모로 따져서 알아지기는 지식. 또한 없을 때가 실로 초세간적인 지혜다. 이런 주객의 분별을 제감으로써 의식의 대전환을 이룬다. 저 사시가 차별까지 이제 끝나서 사삼무예까지 끝나야 이제 그때야 초세간적 지혜다. 세간적 지혜가 아니라 초세간적 지혜. 진실로 뭐예요? 이 현상끼리의 이 온 차별, 거기 차별 간에도 이제 이게 갈등이 없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면 이제 되는데, 근데 밑에 보세요. 밑에 설명 쭉 보세요. 3단계에서 진리를 보았으므로 4단계에서는 자기가 본 진리를 계속해서 닦고 훈습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10단계의 지위에 오른 보살이 닦는 10가지 뛰어난 수행을 통해서 인식의 주체, 즉 안에서 일어나는 장애를 끊고 성취하는 단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0바라미를 닦아서 뭘 단계요? 10단계를 이제 이루는데, 자, 주객이 무분별치 돼서 이제 요 29송에서 완전히 저 차별 사사무예까지 완전 완성하는 거예요. 29송 가서. 그러니까 이 손길이가 뭐냐면 하나의 원인이면서 과기도 해요. 요 말 이해하세요? 26송에서 자랑이를 닦아서 27송에 가면 뭐죠? 26송에서 닦은 것이 27송에서 완성이면서 가가 되죠? 그러면서 다시 또 28송의 원인이 뭐라고? 27송의 수행이 되면서 28송에 되면 가가 되는 거예요. 27송의 가가 뭐예요? 28송. 28송의 단계를 닦은 인이 뭐라고? 27송이 되는 거죠. 그런 관계성을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한번 보세요. 그렇게 되면 이 10지가 있는데, 10바라밀은 뭐죠? 앞에서 26송에서 자량에서 닦는 게 6바라밀까지인데. 근데 6바라밀에서 굳이 충분하다면 우리가 10바라밀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10바라밀 얘기해요. 10바라밀이 뭐냐? 넘겨보세요. 146페이지에 나옵니다. 제일 먼저 7바라밀이 방편바라밀이에요. 방편이고 8번이 원바라밀입니다. 146페이지 밑에 각 주에 나옵니다. 7, 8, 9 있죠? 6까지는 우리 알고 7, 8이 원바라밀이고 9가 역바라밀이고 10번째가 지바라밀이에요. 네. 한번 보세요. 자, 방편바라밀.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원바라밀. 원이 뭐였어요? 원력이다. 원바라밀. 그 다음에 역바라밀. 그 다음에 지바라밀.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지야. 자, 이럴 때에 방편이 뭐죠? 이 단계를 완전히 이번에는 이걸 10바라밀을 닦는데 앞에서 이제 44간 27송 8송에서 닦았어요. 근데 성취를 했을 때가 뭐냐면 28송에서 무분별지를 성취했거든요. 29송에서는 분별지를 성취해야 돼요. 분별. 여기서 차별해서 뭘 성취한다고요? 분별지. 분별지는 뭐예요? 분별하는 게. 이 분별 육성에서 우리가 처음에 무지 상태, 중생의 마음 번뇌 상태에서 분별하는 그건 지혜라고 안 합니다. 분별 망상이라 그러죠. 그때의 분별은 망상이고, 이때는 뭐라고요? 이미 주객의 이론성을 깨달은 단계, 견도 2위에서 얻어지는 게 29성에서 분별지를 얻어요. 여기가 이 분별지가 바로 사사무예입니다. 현상과 현상의 차이에 대해서도 아무런 뭐예요? 걸림이 없는 거예요. 내가 에코스를 타도, 에코스 말고 조그만 거 있죠? 차는 차일 뿐이다. 그거 탈 때 갑자기 폼 나고 막 이렇게 어디 되고, 아니 뭐 조그만 차 타니까 이게 쪼그라들, 이게 없는 거예요. 큰 건 큰 거대로, 작은 건 작은 대로, 비싼 건 비싼 건. 내가 뭐 10만 원짜리 호텔에 가서 먹든가 아니면 지나가다 포장해서 뭐 오뎅을 하나 먹든가,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내 안에 걸림이 없는 거예요. 인연 따라서 경험하고 인연 따라서 놔둘 뿐이지.
나는 뭐 내가 뭐니까 요런 일만 하고 아니면 이런 게 내가 뭐 시시하고 이런 현상의 어떤 차별에 대해서도 뭐죠? 그냥 인연 따라 흐를 뿐 거기에서 잘 수능이 되지 그거에 인해서 뭐 내가 이거가 나올 수가 없지 2단계에서 2단계를 이미 거쳤으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분별이 오면은 이제 이게 차별이 그냥 차별이 아니에요. 현상의 다양성이고 차이인 거지. 그걸로 인한 우열의 차이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냥 다양성이네. 뭐 그 다양성이 어디서 나요? 다양한 조건에 의해서 물이 100도가 되면 끓는 거고 수증기로 올라가는 거 0도 이하로 떨어지면 얼음이 되는 거고 뭐 자연의 현상처럼 인연 따라서 나타지는 거지. 그것에 의해서 무슨 뭐가 반응이 뭐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나라고 하는 것이 뭐 나오고 이게 없는 거예요. 번뇌망상. 그런 거 번뇌망상이야? 없는 이걸 성취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 분별지가 성취되나 잘 보세요. 29에서 자 견도를 얻은 다음에 십바라밀을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신을 봤으니까 내가 이제 더 이상 이 어지럽고 혼탕한 세상에서 내가 떠나서 고요히 머물리라. 그럼 어디까지? 여기까지밖에 안 돼도 이게 영 아닌 거지.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인 줄을 알았으면 내가 왔던 곳에 그곳에 가서 이제 뭘 닦아요? 방편바라밀을 닦는 거예요. 방편바라밀이 뭐겠어요? 사서법. 대표적인 사서법 있죠? 사서법이 뭐였죠? 보시섭, 애어섭, 또 뭐죠? 이행섭, 동사섭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계를 닦은 자면 내가 닦았으니까 내가 이런 수준이니까 너는 중생 너는 참 번뇌망상 심한 중생이야. 난 닦은 내가 아주 뭐 특별하다. 이게 아니죠. 괜히 나한테 절하고 뭐 이런 건 아니에요. 날 대접해라가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 이번에 하나인 줄을 알았기 때문에 뭐 그 다음에 인연되어지는 모든 환경이 다 그러니까 심무도로 치자면 8단계가 2단계요. 9단계로 이제 가는 거예요. 왜 이걸 성취하기 위해서 9단계 다시 세상 속으로 내가 온 곳으로 돌아가서 뭐를 하냐니까 방편바라밀. 그러니까 중생을 깨달음으로 인도하고 제도하려는 그런 그 목적으로 뭐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주고 부드럽고 따뜻한 말로 대하고 그리고 뭐죠? 중생을 이익되게 하고 다 그런 것들이 방편이에요. 왜? 중생으로 하여금 이 법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그런 걸 행하는 거죠. 그리고 동사섭은 뭐예요? 내가 이제 이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으로 함께 하든 괜찮은 거예요. 내가 법을 필요로 할 땐 법을 설하고 설거지 해주는 게 도움이 된다면 설거지를 해주고 업어주는 게 필요하다면 업어주고 같이 뭐 놀아주는 게 필요하면 놀아주는 게 어느 단계 난승지보살 여기 한번 보세요. 십바람이 어떻게 닦나 한번 보세요. 십지보살을 단계로 올라가는 건데 한번 보세요. 145페이지입니다. 십지보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보통 때는 뭐예요? 뭐 우리가 계율을 얘기할 때 노래하고 춤추는 것도 안 되고 뭐 많이 나오죠. 이제 십지보살 난승지 수준 되면 중생이 노래하고 춤추기 필요하면 노래하고 춤추는 거예요. 자, 한번 첫 번째 보면은 환희지입니다. 그렇게 하나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지금 145페이지 접어지 마시고 밑에 126주에 1번 보세요. 환희지. 읽어보실래요? 인식의 주체와 대상의 공함을 아공법공을 알았어요. 인식하고 자신과 타인에게 이익되는 능력을 처음으로 얻고 크게 기뻐한다. 두 번째 이구지입니다. 자신의 계율을 갖추어서 미세한 번뇌의 오염도 제거한다. 발광지입니다. 뛰어난 선정과 진리를 성취해서 지혜의 빛을 낸다. 염해지. 37조도품에 앉아요. 번뇌를 태워버리는 지혜의 불꽃이 일어나. 이제 난승지가 뭐예요? 난승지가 어려운 난자 썼어요. 예, 이 어려운 난자에 또 고비를 한번 봅시다. 아까 인리가 있었듯이 어려운 난입니다. 분별이 없는 절대적 진리와 분별이 있는 상대적 진리의 갈등을 합하고 극복한다. 제가 맨 처음에 그 불교에서 중간에 절대적 진리, 이제 있죠. 세속적 진리 나오잖아요. 전 그거에 굉장히 가슴이 확 쳐지더라고요. 청소년 때 10대 때 뭐예요? 세속에 저런 부정하고 학교 다니 미안하지만 선생님이 막 그렇게 선물 더 주는 애, 덜 주는 애 차별하고 그럴 때 굉장히 막 화가 나고 너무나 보기 안 좋고
아니면 뭐 세속에서 뭐 그런 거 저런 거 해서 뭘 계속적으로 뭘 추구해요? 옳은 거, 정의로운 거. 우리 사회도 그런 거 많이 보죠. 정치든 어디든. 정의, 옳은 거. 나중에 정의의 끝에 가면 뭐가 나와요? 불의가 나오죠. 제가 말씀드렸나요? 우리 보스턴에서 임신 중지를 반대, 생명을 뭐예요? 죽이면 안 된다고 반대. 거기에 빠져가지고 나중에 임신 중지를 하는 병원을 전부 다 블랙리스트에 다 올려가지고 보스턴에서 간호원을 살해하고 병원을 침범해 그런 사건이 일어났었거든요. 전형적인 뭐예요? 우리가 끝까지 치우치게 되면 끝에 가면 동해 끝까지 안 가보세요. 뭐 나오나? 서쪽 나오지. 안 그래요? 정의의 끝에 가면 뭐가 나와요? 불의가 나와요. 정의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고 괴롭히게 됩니다. 다 뭐죠? 선함이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치우치게 되면 부처님의 중도 정관이 생각할수록 그 중도가 기가 막히잖아요. 그 중도가 뭐예요? 공이죠, 공함이죠. 이치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는 뭐예요? 세속적인 것과 절대 진리 이런 거에 대해서 서로 뭐 이게 이제 갈등해서 막 부딪히고 싸우고가 아니라 이것이 서로 융합하는 거예요. 서로 화해하고 통합되는 그런 단계가 이 난성지예요. 그러고 나면 막 그렇게 뭐 차별해서 뭐 저건 내가 절대 되고 안 되고 이런 거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개념이나 관념이나 신념에 매달려서 누구를 죽이고 어떻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굉장히 아주 원만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번째 현전지 보세요. 일체 현상의 다양한 특성과 공통된 특성을 알아요. 공통된 건 뭐겠어요? 자성이죠. 본질적으로 동일한 거지만 뭐요? 조건에 의해서 차별성이 일어나는 것도 안다는 거죠. 다양성도 알게 되는 거예요. 알고 존재와 비존재의 분별로부터 자유롭다. 존재, 비존재도 자유로워요.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난 살아있는 생명체니까 넌 죽은 뭐 별로 뭐 생명이 아닌 돌이니까 물이니까 하지만 그게 너예요. 그 물 내가 마셔야 되고 거기에서 다 파장이 나오고 과학적으로 다 우리는 끊임없이 주고받는 관계인데 에너지 나온다고 요즘 뭐 무슨 돌 갖다 놓고 무슨 식물 갖다 놓고 그러잖아요. 다 뭐예요? 우리가 서로 끊임없이 더불어 함께 연기하고 있는 것.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이제 알아서 차별이 이제 안 하는 거예요. 생명도 차별하는 거예요. 불교에서 저는 생명을 어떻게 정의하나 그러면 저는 생주이멸하는 건 다 생명이라고 봅니다. 생주이멸하는 거. 근데 생주이멸 안 하는 거 있죠. 플라스틱 같은 거 생주이멸 안 해. 그죠? 예, 그건 참 자연이 아니에요. 자, 이제 원행지 한번 보세요. 그래서 집착이 없이 머물며 세간과 출세간의 도를 초월한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8번째 볼까? 이번 부동지예요. 안에서 일어나는 세간과 출세간을 초월하는 거 뭐겠어요? 자, 본질과 현상 이런 거에 대한 차별로부터 완전히 융합이 됐으니까 이 드디어 뭐 부동지지 당연히요 모양에 동요되지 않죠. 내면과 외부의 정신작용에 의해서 그렇게 파도가 안 치게 되겠지. 선해집니다. 9번째, 4가지 걸림없는 완전한 지혜를 성취하고 진리를 설한다 그랬어요. 4가지 걸림없는 지혜가 뭐냐면은 첫 번째 들어보세요. 일체법에 걸림이 없어요. 일체법이 뭐예요? 현상에 걸림이 없다는 거죠. 모든 모양의 현상에 대해서 걸림이 없어요. 두 번째, 온갖 뜻에 걸림이 없어요. 견해를 다 버렸으니 뭐 뜻에 걸림이 있을 리가 없죠. 민주주의다, 뭐 공산주의다 그런 거에서 막 목숨 걸고 뭐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고 공격하고 이런 해석 분자가 다른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설법에 어려움이 없는 지혜. 이거 참 설법이 어려움이 없다. 그러니까 꼭 설법하면 스님으로서 이런 법문하는 것만이 설법이 아니고 여기서 우리 요즘은 이제 사부 뭐요? 사부대중을 생각하니까 다 여러분들도 다 일반 스님이나 아니나 다 뭐죠? 부처님의 법을 배우고 수행하는 우리 불자들은 다 부처님의 법을 알려주고 가르쳐 주는데 뭐가 없어요? 어려움이 없어요. 항상 그 처한 그곳에서 언제든지 그 상황에 맞는 부처님의 법을 알려주는데 어려움이 없다 이 말이죠. 그 다음 4번째입니다. 설법에서 듣는 중생을 기쁘게 하는 지혜라. 어떤 사람은 무슨 말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화나게 만들면 뭐예요?
그거는 아직까지 설법에서 뭐죠? 장애가 있죠. 걸림이 있는 거예요. 뭐가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듣는 자가 다 기뻐할까요? 잘난 척하면 듣는 자가 기분이 좋나요? 안 좋죠. 그러니까 잘난 척 한다는 게 뭐겠어요? 이고를 막 드러내면서 하면은 잘난 척이 되니까 안 되는 거겠죠. 그리고 또 아무리 또 막 법을 막 말하는데도 뭐 별로 기쁘지가 않다. 왜 그러겠어요? 동사섭이 안 되면 안 기쁘겠지. 뭐 상대가 듣고 상대에게 정말 필요하고 뭔가 이렇게 가슴을 닿는 그런 걸 해야지. 뭐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많이 진실로 사랑할수록 그게 가능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동사섭이. 공감해야 되니까. 그렇게 될 때 상대방이 진실로, 아니 뭐 상대방 비유 맞추고 아부해서 듣기 좋은 소리 해가지고 그런 거 말고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정말 상대를 위하고 내가 조금 더 내 이고가 없이 그렇게 마음에 그거 없이 상대를 또 뭐 그것만 가지고 충분한 게 아니라 상대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하게 되면 듣는 자가 뭐 기쁘겠지. 이건 우리가 누구나 법을 배우는 우리들은 이런 사홍소원 하잖아요.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그러려면은 이걸 갖춰야 되니 이게 참 굉장히 높은 경지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무분별지가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30성으로 넘어가 보세요. 149페이지입니다.